있습니다. 로마서 제5장 1절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이장선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은 안 달았지만 지금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예배 처소마다 자리마다 우리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노래 아세요? 알면 본대죠.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지.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행복은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치로 그것을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본인의 주관적 느낌으로, 기준으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가끔씩은 보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온통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4장에서 보면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 여겨졌다라고, 여겼다가 아니라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할례 족속이기 때문에 의로워졌을까? 그거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4장에는 할례 받았을 때 그를 의롭게 여겼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할례시였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가 의로워졌느냐? 그렇지 않다. 오늘 로마서 4장을 넘겨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 구원 얻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왠지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그 약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거의 아무런 이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육체였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인 또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운영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말이 되고 말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 사람들의 권위도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느낌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에요. 의로운 삶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조차도 알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린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죄악에서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이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은 우리가 죄를 자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죄를 자각하게 됐어요. 율법을 통해 율법의 기준에 보니 내가 한참 미치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일지도 모르는 그 상태는 너무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자각하게 해주신 것은 그나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인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외에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던, 대책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법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제 목사인 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우리끼리는 뭐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해도, 목사인 내가 그래 적어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난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은 그 사람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힘써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로부터 우리가 대속받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것,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죽을 똥살똥하고 애를 썼지만 우리의 자녀조차도 내려놓고 나니까 할 것 같아. 그런 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죠. 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이성 친구를 어떻게 사귀겠지? 야, 저리 가. 넌 돼, 안 돼. 막 제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다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다 은혜로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공기예요. 밥은 40일까지도 참을 수 있어요. 공기는 40초만 참아도 우리는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 우리가부터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으시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쉽게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이기적인 다른 신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함께 설명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관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불화한 자와 함께 살면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여우 같은 아내와 살면서 불화하는 것보다 곰 같은 아내와 살며 화목한 것이 낫다라고. 할렐루야. 안 돼요? 곰은 아니지만 우리의 미모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정말 더 소중한 일이다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수습이 안 되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불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화 환자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 그 불화 환자가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속히 그와 화목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내 직장의 동료들, 나는 늘 외톨이고 왕따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 동료들과의 관계, 화목하지 못한 데서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술 먹는 것은 죄이지만 술 먹는 동료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불화한 자와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불화한 자와 화해하고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만약에 불화하다면 우린 결코 행복한 인생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한두 사람과 불화한 것은 잊고 살 수도 있고 내가 부닥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불화한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평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화평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 불화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불화하고 내 삶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죠.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화목해하는 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는 자가 되어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화해를 시켜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을 통해서 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이 영어 성경에서는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화평을 주어졌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말하면 이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감이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비천한 자가 왕 앞에 설 수도 없는 비천한 자가 왕을 아련하는 그 방에 들여보냄을 받은
상황을 들어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왕을 독대할 수 있는 왕의 아련의 자리에 나를 밀어넣어 주었다는 그 방에 우리가 이 은혜의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밀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조차도 부정하면 즉사를 했습니다. 즉사. 발에는 방울을 달고 이 제사장의 의복에는 깃솔에 방울을 달고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됐어요. 그리고 발목에는 밧줄을 묶어서 지성소 바깥으로 던져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딸랑딸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 요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히 아무 소리가 안 나고 그럼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밧줄을 그 제사장을 꺼내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못 들어가고 밧줄을 당겨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예배할 수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바뀌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죄인인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혈기 많고 실수가 많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달라진 게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은 법정선고예요. 법정선고. 너를 이제부터 죄 없다 하겠다. 마치 요즘은 뭐 탕감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파산 선고도 하고 이런 것처럼 선고를 받는 거예요. 많은 빚을 가졌지만 지금 상황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조합에서 파산을 선고하세요. 이제부터 빚이 없다. 라고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여김을 받도록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지.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미천한 자를 왕과의 독대의 자리, 아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밀어서 들여보내준 누군가가 나를 그 자리로 들여보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공간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어 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이야기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신분에 합당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가입니다. 어제는 우리 한국에 갑자기 그 목사님 생각이 예? 네. 빌리그람 목사님 한국에 와서 1973년도에 선교대회를 했는데 여의도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서 울컥울컥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저랬구나. 정말 그때 그랬구나.
많은 사람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거기 와가지고 요즘이야 갔다가 기차 타고 갔다가 오고 이렇게는 되지만 그 당시는 한 번 오면 못 가요. 그 자리에서 노숙을 하며 밥을 해먹고 지어먹고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얻은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역사, 전도의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흥한 것이 아니구나. 한국교회에 그냥 2천만 성도가 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하고 울컥울컥 하는데 몇 번이나 참느라 힘들었어요.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부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한국에 정말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됐구나 라고 하며 얼썩거림도 있고 이제는 뭔가 그 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것이 기본이고 당연히 그것이 나는 복음 중심적으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힘쓰는 성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인정을 받았지만 죄인인 우리를 법적 선고에 해당하는 인정을 선언해 주셨는데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삶을 자랑으로 즐거움을 느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혹시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나오면서 점점점 깨닫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자랑을 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썼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검단에 처음 와서 우리 목사님, 은사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했습니다. 새벽 예배만 드리는 검단 지역에 와서 저녁 9시 기도해요. 매일 저녁했습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지쳐서 안 나오더군요. 아내와 둘이서만 했습니다. 9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근데 어디 다니면서 늘 말하는 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뭐 이런 것들만 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부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 삶의 모든 것, 희노애락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은 명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탄생합니다. 처음 그림에 화실에서 그림을 배울 때 뭘 배워요? 명암을 배우는 거예요. 명암. 명암이 없는 것은 예술이 아닙니다. 그림이 아니에요. 예술은 밝음과 어두움이 있어야 돼요. 고저가 있어야 됩니다.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적으로, 미학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지도하잖아요. 무겁게 느껴짐과 가볍게 느껴짐. 그래, 그것들이 적당하게 잘 섞일 때 우리는 그것을 아트라고 합니다. 예술이네, 예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고와 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렇지 않는 삶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이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 때문일까?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했어.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는 신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실제의 내용이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통과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연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연단은 뭐예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변했나?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는 우뚝 서다입니다. 우뚝 서다. 저는 그 그릿이라고 하는 것, 지속하는 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든지 어떤 뜻이든지 뭐 자연 발생적이든지 자연적이든지 아니면 마귀 사단의 역사든지 이건 어쨌든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환난이라고 하는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파도가 올 때마다 당황하고 놀래서 넘어지고 피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을 높이 세우고 그 파도를 넘어 그 길을 자기의 항로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인내를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속하는 힘, 우뚝 서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지속하게 하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 있게 하는 그 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인내할 수 있는 것, 내가 인내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강해지는 것, 성숙하고 자라는 것. 우리는 이런 연단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우리는 이런 연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게 함으로 더욱 정결한 자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 혼자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환난으로 인해서 늘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가, 거역하며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운전하는가. 우리는 내 마음의 보좌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지 않고는 내가 받았다, 받지 않았다의 여부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바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응하느냐, 아니면 거역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복종함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미 내게 주어진 화평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던 이것이 뭐예요? 화목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화목할 때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적대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것처럼 적대 관계가 끝난 상태를 화평이라고 합니다. 긴장 관계에서, 적대 관계에서 우리는 화해하고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적대 관계가 끝나고 긴장 관계가 끝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볼 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다 관통하여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생을 소유했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여러분 1부터 100까지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인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공통분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분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로서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편지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희노애락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조인트, 이 모든 게 결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예요. 십자가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보정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하나님, 그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 삶의 보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시고 그 완성된 구원을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 각 사람에게 공간을 초월해서 그 구원을 인쳐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구원을 유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신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누리는 화평,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는 이 화평, 이 소망으로 성령의 보증을 믿는 소망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나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